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최순득 집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참 세상 것들은 다 채우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세상 속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자꾸 뭐라 해요, 우리 아빠가 뭐라 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오면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갈 때 꼭 손잡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고, 50세가 넘었지만은 걸그룹의 춤보다 더 멋있고 너무 좋아요. 형편이 된다면은 워십 댄서에 보내갖고 좀 잘 배웠으면. 그 강사 중에 강사가 정미영 전사님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건희 장로님 계시는데 86세인 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 권사님 93세지요. 이경 권사님의 연세는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7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았거든요. 지켜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고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참 잘하더니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모래 바다처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라와 더불어. 그런데 기다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하고 양녀를 구해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잘 키웠느냐? 잘 키우지 못하고 가정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16세, 17세 정도 되는 이 이스마엘을 하갈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내추방시키고 내쫓거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방승 대곡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몇 세에? 99세에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아들을 줄 텐데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모습.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바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저질러온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라. 지금부터 너의 완전한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라. 코람데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 앞에 세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5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참,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름 지금 바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99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지금 빨리 너 이름을 바꾸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 너는 얼마나 너 스스로가 큰 자로 여기고, 너는 얼마나 너 스스로 교만하고, 너는 얼마나 너 스스로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너 개인을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99세가 되어도 이름 빨리 바꾸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2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 몇 세에 할례를 했어요? 99세. 완전 노인을 데려다가 이때 뭐하러 할례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할례 제도가 없었겠죠. 제도적으로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로서는 예수님도 8살 때에 할례를 받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거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뵐 때는 33세였더라. 13세였더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갈 같은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 같은 자식을 낳고 이제 그런 짓 그만해라.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너가 이제는 만민들의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너 이름을 지금 바꿔라. 아브라함이라는 큰 자로 너는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할례를 거행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의 신앙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는 세 사람 중에 거기에 소돔과 아모라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19장에 가면 유황불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근 들었다고 거기에 누구를요? 자기 아내 사라를 들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이삭을 낳아서 웃음의 아들로 참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완전하게 행하여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의 모습, 99세 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출발, 99세 때에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99세인 나보고 할례하라고요? 내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래 살았잖아요. 99세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99세까지 사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생 살 것 다 살고 남은 것은 죽음뿐인데 그때서야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100세에 아들을 낳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9세에 주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99세에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지켜가며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전부 그 출애굽에 참여한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럼 출애굽 2세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들어가서 5장 12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앙도 삶도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들이 7년 동안 가나안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무장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은데 5장 길갈에서 그들에게 참 할례를 시킨 다음 그 다음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난 예수님도 그 율례대로 8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받으시고 그 율례를 따른 유대의 관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기준이 뭐냐? 그런 것을 제시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겸손하냐, 그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그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18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느냐?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막문에 나와서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세 사람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길인데 목이 말 물 좀 주십시오. 좀 쉬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기 나그네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도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에 그 나그네를 보고 먼저 뛰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접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큰 절을 합니다.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한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지나가지 마시고 뭐예요? 제가 좀 대접할 테니까 대접받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쉬게 한 다음에 5절 보시면은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당신이 어떻게 지금 길을 가는데 우리 집 옆으로 가게 됩니까? 내가 있을 때 당신들이 내가 보는 곁에서 지나가게 됩니까? 제가 만난 손님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좀 쉬십시오. 피곤한데 물 가져오겠습니다. 떡 가져오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는 나그네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쾌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압니까? 변화되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라. 하갈에게 눈을 들이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며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길 수 없느냐? 너는 집 주인이지만은 그가 나가는 앞에 땅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겸손을 보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섬김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쉽나요? 아니죠.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저희한테 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럼 오면 제가 대부분 다 대접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충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도 없잖아요. 대접 안 해도 되는데 왜 대접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은퇴가 다 됐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son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이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가면 이럴 수가 있나? 나그네 앞에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영접해서 쉬게 하고 물을 떠오고 떡을 가져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참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새로워지더라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름 없이 불안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살을 사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안 쉬워요. 그래도 그런 섬김의 신앙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처녀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문화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디냐? 양과 염소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가는 데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는 찾아가고 섬기고 대접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양이라 그럽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 그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대림절을 통해서 오늘 99세 때에 하나님 명령받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오늘 저 나이는 얼마입니까? 저 설시면 집의 나이는 70이거든. 한참 모자랍니다. 아브라함 비하면. 그래서 섬기는 삶이 좋고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서 두 번째는 대접받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 상상도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이 한낮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목적이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좋지 못한 일을 위해서 갑니다. 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결코 그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 가는 그 길에 전혀 알지 못하던 낯선 사람이 뛰어와서 땅에 구부려 절을 하며 그들에게 시기하고 물과 떡을 가져와 섬기고 대접하고, 어디서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기를 계속하고 형제의 의를 계속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 섬겼는데 그 섬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천사를 섬겼더라. 사자를 섬겼더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접했는데 섬기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천사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장 1절에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 달려갔던 아브라함,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한 아브라함,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는 아브라함. 그 대접받는 천사들은, 하나님 사자들은 세상에서 최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다녀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아브라함의 대접을 처음 받아본 분들이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소돔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을 위해서 왔다고 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분들 붙들고, 거기에 조카 롯이 살지만은 멸망당해서 안 되잖아요. 다 죽어서는 되잖아요. 그 성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그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해달라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기도자로 변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완전히 기도의 수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지만은 완전 실패는 아니죠.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구출되었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대접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대림절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참으셨느냐.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준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할 수도 없는, 생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그 신앙의 복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머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